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9장서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주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걱정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뭔가 출발선에 선 느낌이시죠? 아니신가요? 벌써 지치시면 안 됩니다. 출발선에 섰어요. 이제 달려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경주가 있습니다. 이제 달려나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새해 첫날 아니면 첫 주일에만 이 말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이 출발선에 서는 거죠. 잠자고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날 우리와 주와 함께 달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해 첫 주일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제 출발선에 서신 분들, 그리고 어쩌면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시려는 마음에 결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경주가 어떤 경주인지, 그리고 그 달려야 되는 경주를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잘 마음에 담아 가셔서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2025년이 아니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삶, 그리고 또 제대로 잘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 있는 경주, 우리가 달릴 경주가 어떤 경주인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 경주는 경상북도 경주가 아니고요. 12장 1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보세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달릴 겁니다. 우리가 달리는데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이러므로, 그 다음에 카이,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달릴 경주는요, 그냥 난데없는 경주가 아니라 이러므로 또한 우리도 달릴 경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릴 경주는 이전에 이미 달렸던 경주, 그 경주와 이어서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예요. 우리의 경주는 이어 달리는 경주입니다. 이어 달리는 경주인데 그 경주의 종류는 믿음으로 달리는 경주입니다. 앞에 3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1장 4절서부터 계속 나왔던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요셉, 우리가 알던 성경의 영웅들, 기드온,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름 알려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이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정말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그 사람들이 11장 4절서부터 쭉 나왔습니다. 39절은 그 사람들 한 번에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답니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39절 말씀은 약간 번역이 우리가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증거를 받았지만 증거를 받았어요. 하지만 약속을 못 받았죠. 그러니 이 두 개가 이 두 문장이요 뭔가 똑같은 형태 같은데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다 할 때 그 받았다는 능동형입니다. 진짜로 뭔가를 받은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 할 때는 이 받았다는 말은요 그냥 증거랑 붙어서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증거를 받았다는 건요, 내가 증거를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증거를 받았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수동태는요. 이 사람들이 목적어입니다. 누군가 이 사람들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받은 겁니다. 뭐냐면 어떤 증거예요?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받은 거죠.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안 오시죠? 옵니다. 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달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어쩌면 본향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의 완성, 그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기다리겠죠. 누군가 믿음으로 계속 달려서 이 약속을 받는 걸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는요 그냥 나 혼자 난데없이 달리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잘한 거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40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뭐냐면 이 약속을 받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내면 이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와 그리고 그 삶이 완전해질 겁니다. 그게 39절부터 4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냥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뜨내기로 왔다 뜨내기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달리는 건 나 혼자 그냥 달리다 말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요, 이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이 감동적인 모든 삶들이요, 이제 칭찬받았던 이들이 이루어야 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향해서 이젠 우리가 달릴 차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약속에 다다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셔요. 나 하나 왔다 나 하나 가는 거면 까짓것 뭐 내가 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냥 리셋 버튼을 누르든지, 리셋 버튼 누른다고 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기 위해서 꼭 아파트 옥상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한강대교로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파트 옥상이나 한강대교로 가지 않더라도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죠. 달려야 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뭐하러 달립니까? 그냥 나 하나 끝나면 그만이지. 나 하나 내 인생이 그냥 망친 거죠. 그냥 나중에 뭐 내세가 있든 말든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서 내가 더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첫 자리에 서서서도 그냥 내 삶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습니다. 열심히 달리겠다는 생각 없어요. 비장함이 없어요. 내 삶에 무게가 없는 겁니다. 삶에 무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둥둥 떠다니고, 둥둥 떠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람 빠지면 그냥 떨어져 내리는 거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니 그냥 둥둥 떠오르는 풍선처럼 그렇게 삶을 아무 비장함도 그리고 무게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삶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껏 경주했던 그 모든 경주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주 비슷해요. 계주가 뭐 1600m, 1600m 계주, 한 사람이 400m씩 뛰고, 내가 어쩌면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제껏 나와 함께 내 앞에서 뛰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잡고서 못 뛰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 전에 뛰어왔던 사람들이 그냥 400m 계주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걸고 뛰어왔고요, 정말로 모진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의 완성이 지금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들이 가진 무게들, 그리고 이제 또 가져다 주실 그 약속을 받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다 누리게 하는 이 약속에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니 왜 우리에게 그런 걸 맡기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많은 경주에 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주의 의미는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내가 달려야 되는 내 경주를 무겁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달려야만 합니다. 12장 1절에서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할 때요, 이 경주하면은 서브정티브입니다. 뭐 해야만 하는 거예요. 경주해야만 합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셔. 달려야만 합니다. 달려야만 합니다. 달려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쌓여있는 게 그렇고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습니까? 예, 내가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릴 경주가 그렇게 비장한, 어쩌면 그렇게 의미 가득한 경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 달려야 되겠죠.
어떻게 경주해야 됩니까?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 가지 알려줘요. 첫 번째는 12장 1절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이 증인들은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 믿음으로 증거받았던 사람들, 잘 달렸던 사람들, 아직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하며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이 부담감 넘치는, 포기할 수 없는 이 경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해야만 하는데 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볍게 달려야 됩니다. 훈련할 때는 모래주머니를 찰 수도 있고, 훈련할 때는 통나무를 쥐고 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경주할 때는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으셨어요. 의미 가득한 삶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겁게 뜁니까? 그럴 수는 없죠. 가볍게 달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내 죄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12장 4절 이하에서 얘기하셔.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죄입니다. 세상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경기를 뛰려고 트랙에 섰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가끔 그 월드컵 국가대항 예선 같은 거, 페널티킥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상대편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막 눈에다 레이저 같은 거 막 쏘죠. 그건 나쁜 짓입니다.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레이저를 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차로 가면 안 됩니까? 가야죠. 가서 차야죠. 100m 달리기 하는데도 뭔가 나쁜 사람들이요, 눈에다가 레이저 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매이면 됩니까? 거기에 매일 수 없어요. 세상에 악함이 많습니다. 축구 경기 할 때 그래요. 무슨 우리가 중동 같은 데 가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러 그라운드 컨디션을 굉장히 나쁘게 만든대요. 잔디 공 못 굴르게 하고요, 잔디 움푹움푹 파놓게 합니다. 왜? 패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들도 패스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들은 패스를 못해요, 잘. 그러니까 그 땅이 파이건 말건 상관이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할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움푹움푹 파게 만드는 거, 그거 죄죠. 나쁜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죄들이 우리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세상의 죄들, 거기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누가 레이저 쏜다고 해서 그거 쫓아가서 그거 잡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뛰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악한 일들 많습니다. 아마 이상한 관중들은 여기 응원하는 이 증인들, 환호하고 응원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야유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를 오해하면서 별별 욕을 다 하죠. 축구할 때 눈 찢기도 하고, 욕하고, 무슨 나쁜 말 하고, 병 집어 던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포기합니까? 달리기를 포기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이 삶은 달려야만 하는 겁니다. 죄에 얽매이지 마셔요. 세상의 죄에 얽매이지 마셔요. 이거 누가 파놨는지 그거 쫓아다니지 마셔요. 그러면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경주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레이저 쏜 놈 잡겠다고 관중석으로 뛰어들어가지 마셔요. 그러면 내가 달려야 될 경주, 내가 차야 되는 그 볼을 내가 찰 수 없는 겁니다. 인생에 죄가 많아요. 죄들이 우리의 삶을 막 방해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가는데 죄에 너무 많이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그러고서 내가 가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주를 할 때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뚫고 나가는 거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면 왜 바람이 부냐고 그거 따져야 됩니까? 아니죠. 활에서 박해일이 그러죠. 그냥 바람은 극복하는 거예요. 그냥 쏘고 나가는 거죠. 세상에 많은 죄들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셔.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셔. 내게 맡겨진 일이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정말로 왜 세상이 이러냐고, 왜 이렇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많냐고, 그거 쫓아가다가는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가볍게 가셔요. 죄에 얽매이지 마셔요. 그리고 또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십시오. 무거운 것들은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못남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
우리가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무거워요. 그죠?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옷을 벗어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무겁죠. 그 무거운 탐욕들,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욕심들 벗어버려야 돼요. 만만치는 않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무거운 거 벗어버리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것들, 그것들 벗어버리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벗기 싫으신 거죠. 벗기 싫으면 못 갑니다. 경주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죠. 인생이 참 고되죠. 왜 인생이 고되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고되냐? 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게, 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고되냐? 무거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들, 그것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안에 완고한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슬픔 대신에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저 혼돈 대신에 주께서 주신 하모니가 내 안에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며 어떻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무거운 게 다 안 벗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저앉아서 그거 하나하나 죄에 얽히지 않는 것처럼 내 무거운 것에도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나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경주를 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달리려면 무거운 거 벗으면 좋죠. 벗어야 되죠. 하지만 덜 벗겨졌다고 해서 안 뛸 건 아니에요. 내가 총이 땅 울려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옷에 핀이 몇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저항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거 띄고 내가 달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달려가야 되죠. 달려가는 가운데 내가 벗을 수 있으면 하나하나 벗어나가면 돼요. 무거운 거 벗어버리십시오. 다 못 벗어도 벗어버리며 걸어가고 또 달려갈 것, 그것들 생각하셔요. 가볍게 달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 벗어 던지고 달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오늘 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 때문에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선의 때문에 무거워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걱정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뭐냐면 제대로 달릴까에 대한 걱정이죠.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경기가 딱 시작되기 전에 떨리는 거예요. 초크된다 그러죠. 막 숨이 칵칵 막혀요. 압박감이죠. 이 비장한 경기에서 내가 이거 달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내 못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세계 기록으로 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국내 기록으로도 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내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압박감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응원하던 사람들도 내가 뛰기 시작하는 거 보면 어쩌면 비난을 쏟아부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잘 못 뛴다는 걸 내가 압니다. 어쩌면 내 부상 아니면 어쩌면 남들은 모르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거 제대로 뛰어가는 모습 그거 보여주지 못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근데 나에게 이 비장한 자리에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긴 악의는 없어요. 뭐 탐욕으로 무슨 음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 그런 무거움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선의가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는 거죠. 응원하던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것 같아요. 이 경기를 기대를 가지고 온 내 아버지는, 내 아빠는 내가 뛰는 거 보기 시작하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실망하시고 그냥 경기장에서 덜어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이 태산이죠. 태산 같은 걱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태산 같은 걱정이 무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죠. 내가 맡겨진 사명, 내 과업, 내 기대, 나에게 준 기대, 그것을 이루지 못할 걱정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걱정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선의, 그리스도인의 선의를 가지면서도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 걱정 오늘 다 벗어버리세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또박또박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네, 액면 그대로예요. 액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셔.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 그리고 사람의 다리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말의 힘이라는 게 뭐죠? 아주 뭐 힘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힘 센 거. 그거 사람의 다리, 어쩌면 뭐 오래 달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다리,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빨리 못 뛴다, 빨리 뛰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하지 마셔. 우리가 정말로 빨리 뛰고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순종을 기뻐하셔요. 얼마나 단순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같은 경우에는 20절입니다. 우리 성경적 효하는 교회에서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 3장 20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자녀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이 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너 지금 마음에 꼬롬한 게 없었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꼬롬함을 어쩌면 체크하려면 체크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들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네가 보니까 마음에 꼬롬함이 있네. 네가 부모님한테 순종할 때 네 힘을 다해서 순종한 건 아니네. 그것 따지지 않으셔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거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내가 달리기 자리에 서서 지금 달려갈 때요, 내가 하는 일의 질 내지는 그 퀄리티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 내가 이 100m를 10초 안쪽에 뛰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하지 마셔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그냥 뛰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네가 일말의 꼬름함도 없이 네가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네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내가 기뻐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주님이 그거 기뻐하신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네가 선을 행하고 그냥 나눠줘라.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선을 행하는데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셔요. 나눠줬는데 네가 몇 명에게 나눠줬는지 그거 따지지 않으셔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 일 하면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 보면서 트집 잡으려고 하나님이 체크리스트 들고 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선한 길임을 믿으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내가 얼마나 빠를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셔요. 출발선에 서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잘해야 될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염려 내려놓으셔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 여러분들이 잠깐 나가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너무 아프니까 오늘은 니들이 좀 집안 좀 잘 정리해라. 그러고 갔어요. 갔다 와봤더니 애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그냥 하느라고 한 거예요. 빨래를 해놨는데 이게 빨래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섬유유연제를 잘 넣었는지, 얘가 하얀 빨래는 희게, 색깔 빨래는 선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빨래를 해놓고 접어넣긴 했는데 이게 접은 게 각이 잘 안 맞아요. 마루를 닦는다고 닦은 것 같은데 여전히 약간은 미끌미끌하고요. 쓰레기통을 비운다고 비웠는데 제대로 다 비우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로 와봐. 그러나요? 이 녀석들이 누군데요? 이 녀석들이 그 유명한 중학생 남자애들인데, 엄마 아프다고 아빠가 집안 정리 좀 해라 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 이 마룻바닥 닦을 때 네 근육의 몇 프로를 썼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설레설레 발로 닦았냐? 그러지 않으시죠? 너 이거 할 때 얼마나 아빠 말에 기쁨으로 순종했냐? 너 마음에 꼬름함이 없었냐? 그거 따지지 않으셔요. 얼마든지 기쁩니다. 중학생 남자애들이 엄마 아프다고 집안을 치워놓으라고 아빠가 그랬더니 그 일을 그래도 열심히 지체 없이 기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럼 아빠는 그냥 즐거워요. 그거 따집니까?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궁금하지 않으셔요. 궁금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순종했는데 너희들 그 마음에 몇 프로의 그게 있었냐? 그거 묻고 싶으셔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궁금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궁금하지 않으십니다. 알려면 아시겠죠. 하지만 궁금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하셔요? 그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그냥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셔요. 내가 그 길을 달려가면 주님 기뻐하셔요. 우리는 이거를 100m 10초 안에 끊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온갖 일들을 다 감당해내야 돼,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기쁨으로 달리셔요. 감사함으로 달리십시오. 비장한 게임입니다. 비장한 경주예요. 그렇죠? 정말로 의미가 가득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걱정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걱정 벗어버리셔요. 또 어떻게 해야지 걱정, 그리스도인의 선의에서 나오는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것들 신경 쓰지 마셔요. 쓸데없는 것들 신경 쓰지 마셔요. 그게 걱정을 벗어버리는 길입니다. 쓸데없는 것, 어떤 것이 쓸데없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 능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동시에 모든 트랙을 다 뛸 수 없어요. 필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경기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쓸 수 없죠. 물론 무슨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같은 데는 다른 운동장에서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이 좀 쓰일 겁니다. 그래도 이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뛰면서 저기서 뛸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능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경기를 뛰는 거예요. 경주를 뛰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데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그럼 내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경기를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하신 방식으로 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방식은 뭐입니까? 십계명이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100m를 10초에 뛰라고 하십니까? 세 나라를 정복하고 네 번째 나라는 어떻게 반만 정복해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나 하나의 하나님이다. 너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데 절하지 말고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너 안식일 잘 지키면서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너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너 그렇게 살아가래요. 그렇게 살아가랍니다. 자비함으로 살아가래요. 욕심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하랍니다. 사랑으로 해라. 기쁨으로 해라. 화평으로 해라. 오래 참음으로 해라. 자비함으로 해라. 양선으로 해라. 충성으로 해라. 너 온유로 해라. 너 절제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뭐를 해라가 아니에요. 뭐를 해라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래요. 우리가 꼭 우리가 뛰어가는 그 경기 종목이 아니면 우리가 참가해야 되는 대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하신 방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백성답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 행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경주에서 나는 순종으로 내가 달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길 달려가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셔. 아주 우아하고 아주 거룩하게 행하셔. 내게 맡겨진 일이 뭡니까? 내 경주가 뭡니까? 그 일에 힘쓰시면 돼요. 이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선의에 지금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도움이 청하는 곳이 많죠.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나눠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옛날에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주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옆 동네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 세상 끝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다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눠주고 도우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저건 어떡합니까? 저건 어떡합니까? 그거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이 생기는 거죠. 걱정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모든 일에 마음을 쓸 수도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요. 아이고 저러면 세상 저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떡합니까? 그 일들이 정말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가서 도우시면 돼요. 하지만 도울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요. 매몰찬 담임 목사님, 가볍게 살려면 무거운 거 벗어 던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길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의무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달려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달리고 믿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넘어진 사람 도와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세상 반대편에 쓰러진 온갖 사람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의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끓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외몰찬 사람. 근데 그게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점점점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요. 뭐냐 하면 뭔가 걱정하는 상태, 그 상태가 정말로 갸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도와야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놓아야 돼요. 내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쓰라고, 마음을 쏟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건 이상한 말이에요. 연민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미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울 수가 없죠. 그러니 연민이라도 걱정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같죠. 그게 미덕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세상 모든 것들 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셔.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들 사랑하라고 얘기하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줄 수도 없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셔. 모든 것에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셔. 인터넷 많아지면서 정보는 참 많아져요. 그럼 그 아픈 이야기들은 다 어떡합니까? 아픈 이야기들, 우리가 압니다. 그거 압니다. 내가 그건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냥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끓이지 마셔요. 내가 그거 못한 것 때문에 못난 그리스도인 같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어떻게 다 못해서 내가 괴로워하지 마셔요. 그거 안 해도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보셔. 이 사람들의 삶이 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걱정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다.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셔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 사람들 고치시지만 가끔은 이방인의 골, 이방인에게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매몰차십니까? 아니, 그 사람들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내게 주어진 그 길 걸어가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에 걱정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 방관할 수 있어요. 세상 걱정하는 사람, 그러니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정말로 돌봐야 되는 사람들 돌보지 않는 것. 내 마음이 그리로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 여기에 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내 모든 마음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마시고 주 앞에 맡기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싸움,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셔. 적어도 주님 앞에서 염려하지 마셔.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심도 없는 인간들,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거기에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야 될 경주를 경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함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100m를 10초에는 못 뛰어도 주님께서 내가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기뻐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러니 허튼 염려, 걱정은 다 버리고 내가 다른 것들 못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를 믿고 주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그게 맞아요. 요즘은 무슨 공감 안 한다고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정말로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믿음에 서서 하나하나 삶을 바꿔내는 그 일들은 안 하면서 세상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느냐, 이런저런 걱정들 다 얘기하고 그런 걱정으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의 경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타야 되는 그 경주를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가볍게 걸어가고 가볍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로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1절 끝에 돼 있죠. 무거운 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인내로 한다는 건 여러분 아픔을 참는 게 아닙니다. 뭐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버티는 힘, 그것이 아니라요. 인내라는 건 뭐냐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로 간다, 아픈 걸 참고 간다는 게 아니라 아픈 걸 참고 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견디며 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려움을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친 걸 내가 이겨내니 나는 인내가 있다. 그건 뭐죠? 개념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인내는 뭘 얘기해요? 인듀어런스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인들 중에서요, 이 인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폭발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아픔들을 그냥 다 견뎌냅니다. 그리고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인듀어런스,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래 갈 생각하셔야 돼요. 오래 달릴 생각하셔야 돼요. 킵초케라고 마라톤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뛰어대면 49.195를 다 뛸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람 42.195를 뛰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오래오래 그 구간마다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고 뛰는 거죠. 경주를 뛰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여기 내 신앙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해서 달릴 것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인내로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셔요. 뭔가 그냥 반짝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인내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 때 내가 평생에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내가 달려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한번 하고 이제 그만해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많아요. 무슨 어디서 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장에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쩔 줄 모르시죠. 이제 다 한 것 같죠. 그건 달리는 겁니까? 안 달리는 거예요. 인내로서 간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생각하셔요. 내가 10년을 이제껏 열심히 했으니 이제 끝입니까? 아니요, 인내로서 달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예전과는 좀 다르죠. 예전에는 그냥 뭐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그냥 그 대접을 막 500개씩 닦아도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500개는 뭡니까? 50개만 닦아도 손목이 시큰시큰한데,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내가 인내로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내가 사람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전에 내가 한참 그래도 뭐가 거리도 좋고 뭐 했을 때는, 만나는 사람도 많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퇴했고, 아니면 이제는 내가 직장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겁니까? 인내로서요. 여기서 걸어갈 것들을, 여기서 순종할 것들을 생각해야죠. 그러니 이제 끝입니까? 아니요, 인내로서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m를 10초에 뛰었는데 이제는 100m를 20초가 뭡니까? 완주도 자신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해나가면 돼요. 내가 늦었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인내로 달려가는 나를 기뻐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내로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달리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며 달리는 겁니다. 2절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세요. 여기 믿음의 주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이야기는 조금 애매한 번역이에요. 믿음의 주, 이 주라고 되어 있는 데는요, 알케아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인도하시는 시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믿음의 경주를요, 시작하신 분이에요. 시작하시며 어쩌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이분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받았지만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예수, 이분은 아니에요. 시작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코스를 만드셨어요. 이분이 이 길을 개척하시고 이분이 이 길을 걸으시고 이분이 이 길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이 길을 뛰어요. 이분은 완성해 계셔요. 어쩌면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달릴 때 내 삶의 수고로 맡기신 일들에 정말로 선함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들 그 주님을 보셔요. 그게 오늘 제대로 걷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 번째 어쩌면 권면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어떤 주님? 기쁨으로 우리를 맞으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 보며 걸어가십시오.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시고,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주께서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생각하십시오.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안들,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이 싸움, 그리고 이 경주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걸으셨어요? 오늘 2절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위해서요 고난 그리고 모든 수치를 참아내셨어요. 예수님 이 즐거움은, 그러면 즐거움은 저 끝에 있었고 그 즐거울 거야 하며 견뎌내신 거, 그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즐거움을 보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아버지의 기쁨을 보셔요. 이 일을 행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또 그 기쁨을 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신의 이 달리기, 경주가 주는 기쁨을 누려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즐거움으로 고난 그리고 그 수치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봅니다. 그분을 보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생겨요. 그분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셨던 그분을 보며 이 길을 어떻게 뛰어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에 13장에 보면 21절에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21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즐거워하실 만한 일들을 이루셔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이루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바라보셔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기뻐하시며 이 경주, 이 달리기를 하셔요.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걱정 말고.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주한다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셔요.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주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셔요. 이 진리를 마음에 품으셔요.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걱정, 무거운 것 대신에 정말로 가벼움으로, 또 인내로, 또 주의 놀라우신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잘 뛰고 경주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격려해 주시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달려가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챙기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치료 못해서 괴로워하지 마셔. 믿음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지 못할 것 같고 좋은 건 먹이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 내가 먹여야 되는 사람들 가서 먹이시고, 내가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 가서 위로하셔요. 다른 거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인내로서 계속해서 할 것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주께서도 우리를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보좌에 앉히시며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가볍게, 아버지는 정말로 즐거움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